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줄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만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게끔 디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인 스토리거든요. 이 메인 스토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인생의 의미를 누릴 수 있고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사실 사랑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사랑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성경은 그 앞에 항상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흔히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라고 해서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물론 그 달콤한 사랑도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피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그냥 쉬운 사랑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사랑 앞에 놓인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요셉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그 땅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때마다 배신을 거듭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또 견뎌서 그 나라의 총리에 이르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은 과거의 시간을 경험했다, 아마 마음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을 거예요.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복수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서 견디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디어 그 복수의 칼을 꺼내서 원수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땅까지 찾아왔던 형들이 바로 그 요셉 앞에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요셉을 보았을 땐 그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자신이 형들의 동생임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 앞에 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한때는 힘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었는데 지금은 총리가 된 동생 앞에 바짝 엎드려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가운데 사람이라면 권성징악의 스토리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갈아왔던 복수의 칼을 꺼내서 형들의 목을 베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쾌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용서라는 선택이 얼마나 힘든 선택인지를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서 경험했어야만 했던 지옥과 같은 시간들, 그랬기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요셉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를 용서하고 가족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요셉이 보여주는 용서의 기술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용서의 기술 첫 번째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역할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잘잘못을 심판할 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다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을 한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를 꿈꾸는 것, 그건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곧 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만의 죄가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만이라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을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말이고 모순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라면 이 말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모순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답은 하나죠. 결국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본다라면, 우리의 가치만 따진다라면, 우리의 상태만 본다라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서 복수당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을 선택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롤모델 삼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롤모델 삼으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편에 섰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일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롤모델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롤모델 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거 선택하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기 쉽죠.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슬로건을 떠올려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런 원수와 같은 이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판단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원수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를 향해 복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죽일 놈은 없어요. 세상에 사랑하기로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수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딱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거나 판단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용서의 기술 두 번째는 신의 한 수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런 과거의 씁쓸한 기억들은 가해자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주 상세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잊으라고 하지만 이 과거에 내가 피해당했던 건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셉이란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셉만큼 형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희 큰형님과 작은형님, 저는 셋째 막내거든요. 저도 이게 보기에 작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큰형님은 키가 187이고 저희 둘째 형님 183이에요. 어려서부터 저희 집은 모든 서열이 키 순으로 다 정해졌어요. 형들 눈 밖에 나면 또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저희 형들은 얼마나 저를 많이 쥐업했던지 지금도 형들을 보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형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형들은 저를 때린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 맞았는지, 몇 대를 맞았는지, 어디서 맞았는지 다 상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형님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 그랬겠죠. 요셉의 기억 속에는 아주 상세하게 다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오늘 고백에서 딱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그냥 다 용서할게 이러지 않고 뒤끝이 있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다. 이 모든 기억들이 요셉 마음속에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불행의 시간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억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의 기억을 아픔과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해져서 신의 한 수가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오늘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으로 그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요셉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최선과 정직, 거룩의 태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했고 타협할 만했지만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최선을 다했고 정직을 지켰습니다. 왜? 무엇을 기다렸기 때문에?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다린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시간을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갔다면 그의 과거의 시간들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며 정직과 거룩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형들이 저를 때리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거든요. 부모님을 따라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를 가면 형들과 마주하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따라 나가고, 수요일 저녁마다 수요 예배 따라 나가고, 금요일 저녁마다 금요 철야 따라 나가고, 토요일마다 신방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과거의 힘든 기억도 간증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냥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오늘 가운데 꿈을 꿀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하여서
과거의 악몽이 아니라 오늘을 만드신 하나님. 욥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할 땐 그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무엇을 더하니까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 정국과 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 신실함을 향한 고백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그 고백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한다라면 내 인생에 주어질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기대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기대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용서의 기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단순히 형들을 죽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정도를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 용서의 완성, 그저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의 자식들까지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더 큰 사랑을 결단하면서 진정한 용서 가운데로 요셉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 더 챙겨서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로 쓰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빵을 떼어주면서 빵 한 조각을 더 가룟 유다에게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을 알고 돌아와라. 그 사랑의 표현이 떡 한 조각 더 주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됐지, 이 정도 이해해줬으면 됐지. 커플들이 싸울 때마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이제 너가 나 좀 이해해줘야 될 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만 사랑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이 정도 참아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더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녹아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적당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녹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적당히 사랑하고 물러가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적당히 사랑하는 용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용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냥 잊고 살게, 이 정도를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할게 라고 그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번 더 용기 내어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그렇게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눈 감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이전보다 더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9년 됐거든요. 19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가장 힘든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쓴소리를 할 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때, 불만을 토로할 때가 너무 힘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름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것만큼 힘들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앉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저의 멘토를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거나 저의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뭐 할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가? 아니에요. 더 불편하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름 목사니까 뒷담화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이 이해했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답하세요. more and more.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가까이 가라. 제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두려고 아예 MC로 콜링을 했어요. 리더십으로 불렀어요. 근데 지금 MC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까이 두고 그와 함께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원수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게이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 사랑의 게이지가 채워지지 않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원수, 포기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다가가서 그 사랑의 게이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 사랑의 게이지를 채워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사랑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오늘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건네는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따라야 해보기를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사랑이 그 인생의 게이지, 사랑의 게이지를 채워서 어느 순간 내게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빈 사랑의 게이지를 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까지가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3가지 용서의 기술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죄인 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바라보며 증오할지언정 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용서의 기술 두 번째, 신의 안수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눈앞의 상처보다 그 상처를 오늘의 기쁨으로 만드실 신의 안수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증오와 불안과 불신과 분노로 가득 채워 있다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나의 아픈 과거도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오늘로 바꾸실 것을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술 세 번째, 미운 떡 하나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야, 이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포기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요? 더 사랑해야 될 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순모임 하는데 순장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얘는 진짜 아니다. 네, 어떤 때라고요? 더 사랑해야 될 때인 거예요. 가정의 주일인데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젠 아닌 것 같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더 사랑을 해야 할 때인 거예요. 정말로 나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빈 사랑의 게이지에 사랑을 채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용기 내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신의 안수를 기억하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곳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금니 꽉 깨물고 예수님의 슬로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슬로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연습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서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하다, 소중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세상을 향해서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버이 주일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공감하지 않는 표정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저에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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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 게이지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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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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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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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축복을 나의 삶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